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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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다시 새날을, 새로운 기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된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커버넌트인데 계약, 서약이라고도 합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협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 언약의 말을,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너무나 축복의 말, 은혜의 말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실까? 아니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간들을 저주하실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든지 이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막 퍼붓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깨면 막 우리의 입으로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그 소나기에, 그 속임수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애굽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쇠풀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쇠를 녹이는 가마와 같은 애굽, 철을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애굽에서 구해주셨다, 이끌어내셨다, 건져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을 넘볼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었죠. 그런 절대 강국에서 그 나라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쇠풀무와 같다. 쇠를 녹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강렬한 불입니까? 마치 애굽은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감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감옥, 불덩이와 같은 감옥,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구사항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주도권, 언약을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수혜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그 혜택,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들이 맺는 약속, 계약은 뭡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걸 파괴해버리잖아요. 가장 인간의 언약 중에 성스러운 언약이 바로 결혼이란 언약 아닙니까? 그걸 내 조건이나 컨디션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끼리 맺은 언약과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 이 두 종류가 어떻게 틀리냐면 사람과 사람끼리 맺은 언약은 무엇으로 언약을 맺냐면 선물이나 악수를 하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은 그게 아니고 짐승을 쪼개서 놓았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짐승을 하나 갖다가 반으로 쪼갰죠. 쪼개서 그 짐승을 양쪽에 놓고 약속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누구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을 쪼갠 것처럼 죽어야 된다. 목숨을 걸고 한 언약입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쉽게 어길까, 깰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결혼이 깨어지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언약을 맺을 때, 결혼을 할 때 피의 언약이 아니고 폐물의 언약을 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 뭐 합니까? 서로 폐물을 주고받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갖고 막 마음이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방법은 뭐냐면 짐승을 쪼개서 누구든지 그 약속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죽는 것이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이런 폐물이나 이런 반지가 아니고 그 결혼식 당일에 짐승을 쪼개놓고 신부와 신랑이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결혼을 깨면 너는 죽는다. 사실은 결혼식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깨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맺은 이 계약, 언약은 은혜가 없어요. 언제든지 컨디션이 안 맞으면, 조건이 안 맞으면 깨버리는 게 그게 인간들의 언약이라고요. 계약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끊임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은혜,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언약을 깼어요. 깨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해 주시고, 다시 약속해 주시고, 다시 약속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인간끼리 맺은 언약은 한 사람이 부족하면, 한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 이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언약, 약속해 주신 언약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섭리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 언약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잠에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우리가 거기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곧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하나님과 언약을 하려고 지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짐승을 쪼갠 거죠.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고 놓고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리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불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간 게 아니고 그 불, 하나님만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언약은 같이 세워야 되는데,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무슨 족속 쭉 나오는 거야. 이 족속의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언약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 5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약속,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셨다고 합니까?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내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 너희들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나는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과거에도 이루어졌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오늘도 그 언약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그 언약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 언약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고난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광야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는 가나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라. 왜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확인시켜줘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게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가서 선포하라고, 크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7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반복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하였으나 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으며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언약을 못 지키는 존재들이구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이 그래도 우리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내 말을 안 듣고 나와 약속한 대로 살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대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내 말을 잘 들어야 월급도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러지, 어떤 사장이 말도 안 듣는데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봉급을 주겠습니까? 올려주겠습니까? 보너스를 주겠습니까? 계속 워닝을 주다가 어느 날 잘라버리겠죠. 이게 하나님과 인간 내 언약을 이뤄가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너무나도 쉽게 언약을 깹니다. 죄송하지만 많이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뭘 도와주지 않는다. 제일 큰 이유가 성격 차이 아닙니까? 그 다른 것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했는데 그 다른 것 때문에 어느 날 마음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네, 한 군데 마지막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와 같이 일렀으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살다가 그 언약을 깨지 않았습니까? 너의 태에서 나온 자를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도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또 자기 아내를 팔고,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속이고 사람들을. 그 자식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지만 자식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시대, 출애굽의 시대, 그 모든 시대를 지나서 다윗의 시대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매번 그 약속을 다시 오늘이란 날로 갱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법을 정하셨으면 이걸로 그냥 지키면 오케이, 안 지키면 끝.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계속 이 약속을 깰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오늘이란 날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오늘 다시 시작하라,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회개하란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줄게.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 회개만 해. 돌이켜. 그러면 다시 오늘 날짜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은 내가 오늘 다시 날짜를 바꿔줄게. 다시 시작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눈을 떠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도 그냥 한계가 있고 내 그릇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큰 맘 먹고, 예수님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어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죠? 그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는 7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 아니고 70번에 1억 번, 1천억 번, 1조억 번도 더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좀 은혜 베풀었다고 생색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온 지구에 있는 바닷물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나 똑같다고요. 그게 무슨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고 가면 안 돼요. 그냥 그 은혜에 감격하다가 흉내내다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염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늘 언약을 깨요. 약속을 깨요. 그냥 조금만 뭐가 컨디션이 바뀌고 내 마음 조금만 상해도 교회 안 오고 싶어 한다고요. 성경 안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면 좀 찬송 좀 했다가 좀 헌금 좀 했다가 좀 봉사 좀 했다가 그러다가 조금만 속상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그냥 입을 덮어쓰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을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언약이 사람과의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과 같은 언약을 세웠으면요 우린 벌써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셨다고요. 그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목숨 근처도 못 가는데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 언약을 해주셨다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네.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오늘이라는 순간으로 회개하는 그 즉시 다시 고쳐주시고, 그렇게 언약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오늘도 아름다운 동행, 복된 동행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언약을 못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작은 일에도 너무나도 쉽게 언약을 깨고 이유만 있으면 그 언약을 깨버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는 말씀은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10년 가운데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신 약속은 영원한 언약, 아들 주셔서 죄인 살리신 생명의 언약,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도 영원한 언약, 빚값 치러 생명 바쳐 언약해 주셨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리라, 변치 않으리라, 변치 않으리라 언약해 주셨네. 변치 않으리라, 변치 않으리라, 변치 않으리라 언약해 주셨네.
하지